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것을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절기나 명절로 우리가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금 확인할 것인가 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근래에 들어서 더더욱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못 살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못 살던 시대에서 지금 비약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 끼니를 거르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풍족하게 누리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배고프던 시절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조금씩 이제 밀려오고 있고 잠식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불평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싹 트오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삶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좌절하고 있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목사님께서 집사님,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지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감사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감사를 별로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사실 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감사를 쓸 게 없어서 그냥 하나를 딱 적었대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감사일기를 쓸 만한 게 또 없는데 두 애들이 그냥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잘 크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 밥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썼대요.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이제 써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한 3개월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런 내가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하니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참 이제는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무수히 많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버린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불평이 나의 감사를 잠식해버린 이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불평을 할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불평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한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물었는데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망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결국 불평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잘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걸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친구 간에 왜 불평이 불만이 쌓이게 되어집니까? 그 친구와 서로 간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짧죠. 하지만 아주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진리,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감사를 선택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초월적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범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옛날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으니까 뭐 별 차이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들 소식을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한 동네에서만이 그런 소식을 알았는데 지금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혹은 저 멀리에 누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많이 우울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한편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할까? 그것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세의 징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예의 없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몸이 아프면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그리고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즉 내 몸이 건강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데 내 몸이, 내 또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잘 나오질 않아요. 즉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감사가 지금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영이 병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몸이 병든 그런 상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체온이잖아요. 내 체온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텐데,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체온계와도 같아요. 내 신앙의 체온이 떨어져 버리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냉랭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표독스럽고 쌀쌀맞고 그런 걸 냉랭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얼마만큼 자연스러운가 표출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감사가 지금 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벌써 병들었구나, 내가 냉랭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즉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뭐 다 상정해 볼 수는 없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 사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건강하거나 합격하고 승진하고 또 복을 받는 이런 일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우리는 자연스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가 진정한 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까라고 하는 이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4절에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헌신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레 일어날 때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고난, 실패, 또 핍박, 질병, 상실의 순간에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강팍한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바울이 도망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요.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해서 창으로 바울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했거든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열심이냐면요. 그들이 바울이 도망간 것을 알고 바울이 어디 갔나 봤더니 베레아 지역으로 그 옆 동네로 간 거예요. 그 베레아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바울을 또 핍박합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 도망쳤으니까 괜찮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3주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냐고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빵 터지는 거잖아요. 슬픈 사람한테 기뻐해! 한다고 기뻐집니까? 기쁨은 내 감정인데 감정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통제가 잘 되나요? 내가 기뻐하려고 한다고 기뻐하나요? 감사는요, 안 돼도 감사해봐, 따라해봐. 그러면은 감사는 네, 감사합니다. 울면서라도 감사합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 기뻐해봐, 기뻐해봐. 슬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뻐해봐, 기뻐해봐. 그러면은 그게 기쁨이 됩니까? 감정인데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이 문제는 내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도 지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 고난의 실체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당연한 일에 대한 감사.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상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드렸던 저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까? 내 심장이 쉬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도 깨끗한 물을 먹고 또 점심때 내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자국만 내디뎌보면, 제가 지금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지금 어그러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곧바로 지옥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어그러져 버리면 내 마음은 바로 무너지고 지옥이 돼요. 이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또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막 암에 걸렸었는데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간증하니까 옆에 분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막 그러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죽을 병도 안 걸리고 계속 건강한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죽을 병 안 걸리고 계속 건강한 게 얼마나 더 큰 사랑입니까?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이요, 소위 말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요.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눈을 부라리면서 야,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누리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당연한 일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할수록 강해지고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감사는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걸 보려고 훈련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훈련을 하죠. 제가 잠깐 사진 두 장을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10.15라고 써 있고 두 번째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달리기 한 거거든요. 10.15라고 써 있는 것은 2024년 작년도 11월 30일 날 뛴 거예요. 10km 뛰었거든요. 10.15가 10.15km 뛰었다는 얘기고요. 10.15km를 뛰었는데 저때 1시간 1분 4초, 평균 페이스는 그냥 6.00이에요. 즉 1km를 뛸 때 6분에 뛰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5.01. 이때는 34분 44초 동안 뛰었는데 평균 페이스가 6.56이었어요. 그러니까 1km를 대충 한 7분 정도에 뛴 거죠. 이거 5.0은 이제 금년 11월 3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좀 됐죠. 그 정도 11월 3일 날 뛴 건데 제가 11월 3일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뛰었어요. 제가 하여튼 아팠죠. 2주간 아파가지고 1주간 아프고 1주간은 체력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계속 못 뛰었는데 저 5km 뛸 때도요. 제가 거의 저 10km 뛰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13km를 뛴 것도 있는데 13km로 뛰고 그리고 나서 12월 넘어가면서부터 12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또 멈췄거든요. 그때도 한번 아팠어요. 그 뒤로 아프다가 거의 못 뛰다가 한 달에 뭐 두세 번씩밖에 못 뛰고 그러다가 이제 금년 10월 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3주간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 해가지고 3km씩만 뛰었어요. 더 뛸 수 있는데 참았어요. 그냥 계속 3km씩만 뛰다가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5km를 뛰었거든요. 근데 10km를 뛸 때는 평균 페이스가 6.00이었는데 5km를 뛸 때는 평균 페이스가 제가 뭐 천천히 뛰기도 했지만 이때는 7이 나왔고요. 제가 그냥 요즘에 평상시에 뛰는 페이스가 7에서 8분 사이로 일부러 천천히 좀 뛰어요. 하도 뭐 전투 운동, 뭐 슬로우 조깅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예전만큼 체력이 안 올라오니까 빨리 뛰면 한 6분대로 6.00으로 뛰면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심박수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막 이제 1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뛸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좀 천천히 뛰어요. 근데 10km 뛸 때하고 이 5km 뛸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10km 뛸 때는 저 1시간 동안 뛰어도 6분으로 뛸 수 있었고 그리고 뛰고 나서도 크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어요. 체력이 작년만큼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운동을 쉬다가 하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력도 확실히 많이 약해진 걸 제가 느낍니다. 그 옆에 이제 글씨 좀 써놓은 게 있는데 70세 이상 환자 기준으로요. 입원 후에 입원을 하시게 되어지면 10일 이내에 근육량이 5에서 10%를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체중으로 환산하면요, 체중의 약 1에서 3%가 감소하는 건데 대부분 근손실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입원을 열흘만 입원하게 되어지면 체중은 약 1.5에서 2.5kg 가량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근육 기능, 특히 악력, 하지 근력이 10에서 15%가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저절로 살이 빠지는데 살 빠지는 것이 근육이 빠지는 거라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육은 훈련할수록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근육 훈련을 많이 해놔야 노년에 가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마찬가지로요.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힘이 세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진 삶을 내가 살아내느냐? 그 결과값이 바로 우리에게서 감사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도는요 영혼의 숨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 영혼의 근육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잘 쉬고 그리고 내 영적인 이 근육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감사 훈련을 해 나가기 위해서 4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당연한 일 이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주저앉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생활이 실천되어지는 또한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중심이 여러분 내 기분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분위기 무지막이 타거든요.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 생활은 절대로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도도 내 예배도 내 모든 삶의 포커스도 나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기도가 예배 생활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신 길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